예, 시작하시죠. 다 같이 묵도하시고 서울고 16회 기독인의 6월 원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문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부르신 후에 최원두 회장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회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기도 시간도 제대로 못 알고 늦게 참석함을 진정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한량없으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사오니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이 없나이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무사히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년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는 시편 90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남은 생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벌써 80고개를 넘었나이다. 우리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이라는 벗어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실천하며 종착역 가까운 삶을 살게 하소서. 육신이 연약한 친구들과 그 권속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위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작금의 세계 정세는 그칠 줄 모르는 전쟁의 소용돌이와 주님 말씀하신 십계명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은 어찌 살아가야 하올지요. 하옵소서. 이 혼돈의 때를 종식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성령 강림의 놀라운 하나님 은총의 역사와 같이 남과 북이 수십 년 분단의 서러운 고통의 역사가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총이 이루어져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 호산나 참여하는 찬양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상호 우즈베키스탄 파성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 입히사 대언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영혼이 바르고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 구속하심의 역사하심이 일어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복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한성호 목사님은 우리 판테수 회원의 장남이십니다. 이달 중으로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예수님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발자취에 따라가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달 말이면 저희 가정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로 장기 선교를 떠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서 가장 먼저 그리고 자주 마주하게 될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평소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실 때 가장 자주 들으시게 될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거절입니다. 현지인과 관계를 다지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차 한 잔을 거절당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건넨 복음의 메시지가 비웃음과 함께 거절당합니다.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자주 나오던 지인이 교회 집회에 한번 가자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사역에 지치고 외로움에 힘들어 버티고 버티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모 교회에서는 원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거절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거절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아름다운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고난의 본을 보이신 거절하는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는 아이들이 글씨 연습을 할 때 종이 밑에 받쳐두고 비추어 보여지는 대로 따라서 쓰는 본보기를 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되갚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자신을 거절하는 자들을 단번에 심판하실 권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권능으로 심판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대신 오히려 그 거절로 인해 쏟아지는 모든 저주와 아픔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직접 받아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즉각 심판하시는 대신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는 그 완악함까지도 묵묵히 견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밀어냈던 그 모든 반역과 죄의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감당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선교사의 길은 그리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바로 이 주님의 뒷모습, 즉 거절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끝까지 사랑의 팔을 벌리시는 그 자취를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억울한 거절을 참아내며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억울함을 참아낼 수 있는 두 단계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기서 생각함으로의 원어는 시네이데시스입니다. 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지적 차원의 생각함이 아닙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 의미를 풀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강렬하게 의식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거절당할 때 화가 날까요? 그리고 왜 본능적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이 나를 거절하는 상대방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비수 같은 말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이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보복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이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본이 되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살아나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보복을 하지 않고 그 상황과 상황 속의 나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23절 하반절에 부탁하시며 라는 단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원어로는 파레디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는 부분의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넘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상황 속에 나 자신은 물론 나의 억울함과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위탁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심판자가 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함께 하시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탁하여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억울한 순간에 내가 판단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저와 지금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영성인 내어드림의 영성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눈 예수님의 거절을 받아낸 사랑이 실제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고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목사님은 분노의 주먹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데 내가 어찌 그를 거절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랑을 의심하며 거절했던 청년 안재선도 끝까지 자신을 받아내시는 그 예수 닮은 사랑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절을 생명으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현지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익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언어로 다가오시되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도 현지의 언어로 말하되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본이 되어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본,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순종입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 우리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각기 제 갈 길을 갔던 길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팔을 벌려
받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 속에서 수많은 거절 앞에 설 때마다 속으로 되뇌이십시오. 주님도 나에게 거절당하셨으나 주님은 나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심에도 온전히 나만 바라보라 하시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절 앞에서 우리는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처럼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 거절 앞에서 카운터 펀치의 주먹을 펼치고 용서와 포용의 팔을 활짝 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거절의 아픔을 믿음으로 받아낼 때 우리를 통해 길 잃은 양들이 목자이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왼손잡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쯤 할아버지의 강요로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하느라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려면 처음부터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에 연필 줄 힘을 기르기 위해 오래도록 피아노 레슨을 받았고 왼손으로 쓴 글씨는 꼭 다시 오른손으로 써야 하는 인고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갈 즈음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힘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본보기를 아래 깔고 그 위에 종이에 비춰지는 대로 글씨를 따라 쓰면 깔려있는 본대로 예쁜 글씨를 쓰기가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그 비춰 보이는 본 때문에 작은 실수도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부담이라 생각해 봅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쉽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을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합니다. 섬김의 이름으로 내 뜻을 관철시킵니다. 그럼에도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보이신 본대로 행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거절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아름다운 자취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본래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거절하며 제 길로 가던 길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우리의 완악함을 받아내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에서 수많은 거절과 억울함을 마주할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억울함과 모든 상황을 공의로운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영성이 저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아를 내려놓고 본이 되신 오직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성호 목사님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닮은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45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오늘 헌금은 한상호 선교사를 위한 파송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나가 이 세상에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뭐랴. 이 주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보주의 권능 의심이 이기고 낫겠네. 은보다 귀한 믿음 전복에 되도다. 예진리 믿는 사람들아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마음을 그 위에 아끼세. 너는 아에라. 아멘.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우리 최원도 회장이 우리 파송 축도 찬양을 하시는 찬양을 꼭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또 찬양 그냥 하시다가 파송의 노래를 하나 불러드립니다. 목소리로 저기 좋지가 않아요. 반주도 없이 그냥 부르겠습니다. 널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시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아유, 은혜스럽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반주를 틀어놓고 할 걸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야, 너 외우는 찬송가나 불러봐. 하나도 못 부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최현두 회장님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후배로서 나도
좀 외워서 부르는 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우리 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각오가 대단하다 하는 생각과 또 말씀 전하는데 정말 또박 필요한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는 모습 보고 제가 참 크게 감명 깊었고 또 앞으로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이렇게 믿어 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늘 하세요. 내 아들이 지금 저기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선교하고 있다. 여러분의 아들입니다. 또 저는 늘 이렇게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얘는 안 하네요. 오죽 아버지가 목사로서 우습게 보였으면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게 해서 그런지 그 길을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데 우리 한태수 회원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한태수 회장님한테 우리는 크게 박수해드려야 되고 또 정말 그 가정에 큰 가문의 기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이따 나중에 우리 광고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끝나고 나면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 과정의 결단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저희들이 작은 물질을 모아 그의 선교에 가는 길에 대밀려고자 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저 선교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지역에 큰 복음의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는 역사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들으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모두가 다 일선에서 물러나 이선에 있으며 또 생활적으로도 어렵고 물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일로 인하여 더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시험에 들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를 부르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쉬하지 아니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런 강건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여생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손들이 잘 지내는 모습, 믿음의 기회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어지러운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세우신 줄 믿사오니 이 일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이 어려움을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자라나고 있는 서울고등학교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네바다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이 배출되는 학교가 되도록 하나님 그 학교에 우리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으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또 한 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저 풍경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광고하시고 바로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예. 안녕하세요. 오늘 한상호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저희들 예배 시간을 가지니 정말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상호 목사님 장거에 하나님의 축복만 있기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끝나고 이제 기도를 예, 다시 할 테니까 예, 뭐 예. 지금 나와서 이제 선교 일을 좀 설명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했어요. 예. 네. 여기 한 목사님. 네. 요거 누르고 하나씩 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예. 아유, 그러네.
그 화면에 다음 장면까지 보이니까.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에 아버지가 아버지를 앞에 모시고 이런 설교나 이런 사역 계획을 발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한상호 한지민입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말씀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선교 사역 계획에 대해서 좀 나눠달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배분을 하면 좋을지 여쭤봤는데 의미를 생각하며 지은 제목인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어 동역하는 팀이기에 팀 지저스입니다. 둘째로 파송교회, 협력교회, 현지교회, 현지 선교사들 그리고 현지인들과 함께 하나 되어 동역하기에 팀 지저스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늘 선교라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하나 되어 동역하기를 소망하며 팀 지저스입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파송교회는 LA 아름다운 교회이며 파송단체는 FMB입니다. LA 아름다운 교회는 고승희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교회, 미국에 있는 남침례 교회고요. 고승희 목사님은 28기 서울고 졸업생이십니다. 고승희 목사님께서 제가 이번에 이런 귀한 자리가 주어졌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몇 기신가요? 하고 다시 한번 여쭤봤더니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시험 보고 들어간 마지막 기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파송단체 FMB는요, 한국 기독교 침례회의 선교단체입니다. 저는 미국 남침례교 목사고요. 침례교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가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초등학교 동창인 저희 부부와 이제 13살 된 아들 대현이까지 3인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2004년 3월에 미국에 취업 이민을 가서 지금껏 살았습니다. 그렇게 22년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언어,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체험하고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언어 습득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각자 출신 국가가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언어는 문화와 같이 습득되어야 마음이 전해지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6년간 멕시코의 국경 도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돕는 협력 선교를 통해 현지 언어가 충분하지 못할 때 오는 사역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깨달으며 언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26년을 살았고 홀로 미국에 취업 이민을 가서 가정을 꾸리고 22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회 경험과 사역 경험으로 이끄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강사, 경영기획, 디자인, 무역, 마케팅, 요식업 등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사역에서는 선교, 전도, 기도 집회, 큐티 사역, 제자 훈련, 말씀 사역, 신방에 집중시키셨습니다. 특히 저희 부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경험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부르신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신 이후 저는 줄곧 남미, 특히 멕시코와 관련된 사역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저희 가정을 우즈베키스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중에 왜 우리가 힘을 모아 우즈베키스탄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이중 내륙국이라는 특징과 5개국 접경 국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선교의 허브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국가입니다. 또 인구수 3,800만 명에 육박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 국가입니다. 그 중에 순위파 무슬림이 절대 다수이며 기독교 복음화율은 1% 남짓에 불과한 우리 모두의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지금까지의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선교를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선교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또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우즈벡 인구의 60%가 30대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때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이미 상그 자체가 되어버린 이슬람 공동체를 떠나지 못해 다시 이슬람 공동체로 돌아가고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지 젊은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이슬람 공동체 속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지기 전에 그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어 그들이 이슬람 공동체를 떠나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인구 중 30대 이하가 60%라는 선교적 황금 어장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18만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고려인 동포라고 부릅니다. 고려인들에게 한국은 할아버지의 나라이자 K문화 열풍과 함께 경제적 부를 가져다 줄 기회의 땅입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선교적 황금어장 시기와 맞물려 18만 명의 고려인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한국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가정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다음의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비전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들이 다시 현지인 제자를 양육하는 재생산 개념의 제자 양육이 주님이 주신 비전이자 저희 가정이 우즈벡에 들어가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가지 기둥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현지 언어와 문화, 현지 언어와 문화를 익힘으로 현지인들과의 신뢰를 다져나가고 관계를 다져나가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복음 전도, 평화의 사람, 청소년 접점, 청년 접점을 찾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교회 개척,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이기에 십자가를 달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현지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기에 가정교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교회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제자훈련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우즈벡에 들어가는 핵심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그 제자가 목회자 또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학 공부를 지원하고 그들이 받은 은사와 부르심에 맞게 양육하는 것이 저희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이양입니다. 현지인 목회자가 세워지면 현지인에게 모든 사역을 이양하고 저희는 다른 도시로 출구 전략을 통해 벗어나는 것이 또 그들에게 중보자로서 조언자로서 남는 것이 그들이 선교지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껏 설명해드린 5개의 기둥이 실현되기 위해 다음의 세 축이 핵심 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 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는 주님의 도구임을
늘 훈련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도구이기에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심을 아는 신행일치가 첫 번째 축입니다. 두 번째 축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선교사의 책무입니다. 그러려면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어있으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축은 팀 사역입니다. 이것이 팀 지저스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선교이기에 주님을 리더로 하는 팀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파송교회, 협력교회와 함께하는 팀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의 책무입니다. 선교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물질과 기도, 인적 자원 공급을 통해 한 팀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또 현지인, 현지 선교사들, 현지 교회들과 함께하는 팀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마음가짐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움으로 또 일이 아닌 사람 살리는 것이 중심이 될 때 특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질서 있는 수평적 팀을 이루는 것이 팀 지저스 사역의 핵심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팀 지저스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 기둥을 연도별로 어떻게 진행해 갈지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의 핵심은 언어는 3년 차에 우즈베크어로 복음을 전하고 또 준비된 설교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매일 대학교 앞 카페, 시장, 광장 등을 다니며 현지인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현지인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익히고자 합니다. 또 가정교회 형태로의 교회 개척을 위해 저희 가족 간의 원형 목장을 시작하고 선임 선교사님의 목장에 참여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언어 습득의 일환으로 준비해 가져가는 제자훈련 교재를 현지어로 정리하는 연습, 우즈베크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연습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 팀 지저스를 꾸리기 위해 현지 선교사들, 현지 교회들, 현지인들과 성실히 교제를 나누고 사역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이후로는 꾸준히 언어 공부를 지속하며 팀 사역으로 복음 전도, 교회 개척, 제자 훈련, 이양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비자를 받아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는 과정부터 언어를 익히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동역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붙잡고 가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라는 한 가지 핵심 목적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연락처와 후원 방법 안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누구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적혀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 십자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는 일에 함께 손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한상호, 한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제가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뒤에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는 파일을 하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저 한지민 선교사님 두 분이 목사가 된 다음에 만났어요?
같이 살다가 갑자기 목사가 된 거예요? 네. 제일 힘든 게 사모예요. 갑자기 지가 목사가 됐는데 이걸 어떡하면 좋겠어. 이혼을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해야 되고 그러더니 또 뭐 선교사로 또 추운 데를 또 간대. 그만 살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이거 솔직한 얘기 좀 하자고요. 편하게 얘기를 하고요. 저도 이제 많이 받고 오늘 저는 가슴이 막 뛰입니다. 내 아들이 지금 가는 것 같아서. 올해 나이가 몇이에요? 49입니다. 49. 그러면 77년생? 네, 맞습니다. 저희 집 아들이 78년생이거든. 그럼 뭐 같은 거 아니에요? 아들 하자. 나는 목사 아들이 없는데 아들 같으면 좋겠고. 저희 26회가 전 10년 차이에요. 26회가 뭘 하고 있는가면 외국인 그러니까 유학생 선교회를 해요. 우리나라에 유학생이 지금 20만 이상 들어와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대학교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걔네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는데 여기 지금 훈련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신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거 이상으로 시켜요. 새벽기도도 하고 인도도 하고 하는데 얘네들이 자기네 본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 와,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 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성균관대학이 시작했는데 경희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지금 대학마다 다 있어요. 웬만한 그거를 저희 26회 가는데 걔가 누구냐면 미안합니다. 걔라고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예요.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직거리를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아주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6회가 우리 선교회 부분을 딱 띄워서 거기 좀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16회에서도 결단하십시오. 여기 회장님 계시니까 결단해서 우리 한성교사님 우리가 기도로 또 우리가 물질로 돕는데. 알겠습니다. 예, 내 아들이 갔는데 물질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집을 팔아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왜 지금 집 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집사기 힘든데 어떻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요. 우리 한 목사님 위해서 또 많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16회에서 파송할 선교사가 있다고 16회를 단단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각 기에서 이렇게 선교사가 하나씩 가져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고 또 마침 그 교회가 우리 28회 후배라고 하니 고목사라고 하니 제가 한번 연락이 되는 대로 연락하겠고 제가 서울고등학교 총동창 기독인회의 회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목양회라고 서울고등학교에 목양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한 200분이 넘어요. 미션 학교는 아닌데 어떻게 우리 서울고등학교가 이렇게 목사가 많은지 몰라요. 저희 26회만 하더라도 목사가 14명 있어. 근데 제일 많은 데가 25회야. 25회는 몇 명이냐? 28명이야. 28명. 안 놀래요? 16회는 몇 명이야? 한 명. 한 명이죠. 그 한 명도 미국 가야지. 이런데 그 위에도 사실 많아요. 근데 이후로부터도 굉장히 기마다 많은데 그 밑으로가 잘 안 돼요. 한번 어떻든 한창 우리 은혜받을 60년, 70년 대에 목사들이 굉장히 서울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출됐다. 그거는 자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 한번 꼭 보여보세요. 그냥 하늘에 십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손이에요. 손 요렇게. 손을 요렇게 했다고. 요렇게 해가지고 뭉쳐놓으니까 저렇게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이거 잘 모르고 그냥 십자가 하늘에 이렇게 해서 아마 철사를 이렇게 만든 걸 들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철사를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모아서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할렐루야. 예, 조금 길어졌지만 오늘 보고도 많고 개인적으로도 좀 관계를 맺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인연을 맺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예. 그 두 분이 내외간이 이렇게 손가락 해봐야 이거 십자가 안 나온다고 다 모여야지 나오지. 두 분이 지금 십자가 만들으라고 열심히 애를 쓰시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6회에 이렇게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태수 회장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걸출한 목사님을 배출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들을 보내는 아버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시간까지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궈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장전되어져서 귀한 아들 내외 그리고 귀한 손주의 세 사람의 선교사를 위해 선교육 위에 다 심겨져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향기를 드러내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들 나가는 길이 결코 심상치 않은 길입니다. 이슬람권으로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그 지역에 나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어떤 처지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기이한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발이 닿는 곳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꽃을 피워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모되는 우리 한지민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 모르게 벽에 속을 적셔가며 흘리는 눈물이 쉼터인데 하나님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두 내가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의 상처 없이 서로 한밤 되어서 이 선교사역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우리 대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연이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시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16회 모든 이 아버지들이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크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돌려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파송하는 LA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공급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더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 교회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서 이 사진 찍어야죠.